동양의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얘기합니다. 공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삶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느냐? 삶도 아직 다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논하느냐? 공자의 질문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이 죽음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내세, 죽고 난 이후의 사후세계보다는 현세 중심적,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훨씬 더 중시했습니다. 이런 도덕적 삶을 중시한 건 사실이지만 공자 역시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자가 갖춰야 될 예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적어도 3년 동안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일하지 않고 부모님의 슬픔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3년상을 중시한 학자인데요. 공자는 물론 죽음보다는 삶의 문제, 그것도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훨씬 더 중시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예를 다해야 된다고 얘기한 학자이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가 공자님께 묻습니다. 공자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3년 동안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3년이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보다 조금 더 짧게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공자는 그 제자에게 그러면 너는 얼마면 부모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충분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봐요. 제자가 눈치를 보면서 공자님께 얘기합니다. 공자님, 저는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죠. 사실 요즘은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일장을 치릅니다. 아마 이 제자는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 거에서 자기는 1년도 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자가 거기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차갑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의 부모는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어주셨고 너를 낳고 나서 3년이나 너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 부모님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네가 네 인생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3년상을 치르지 않겠다는 건 넌 자식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자의 논어 속에 그 문구를 읽다 보면 공자가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죽은 사람에 대한 산자의 예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동양에서 장자라는 학자도 한번 볼까요? 장자라는 학자는요, 도가 사상에 해당하는 학자입니다. 이 도가 사상은 나중에 도교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노자와 장자, 도가 사상의 가장 핵심 인물들인데요. 장자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자의 친구였던 해시라는 사람은 장자를 위로하기 위해 장자의 집에 가죠.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장자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장자는 아내가 죽은 날 악기와 음악을 연주하며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전혀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해시가 이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미쳐서 지금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웃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해시가 물어봅니다. 자네 그렇게 슬픔이 큰가? 자네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고 얘기했더니 장자가 해시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거늘 자네는 왜 나를 위로하러 왔는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아내가 죽은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평소와 똑같이 악기를 연주하겠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장자라는 학자는요,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꿈과 현실, 그리고 만물과 나조차 구별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차별과 대립적 사고가 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는 경지를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자의 고사는 이겁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바람을 느끼며 날아다니는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나는 나비인지를만 알았는데 장자가 되어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자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내가 나비여서 하늘을 날면서 그 생생한 기분을 느꼈는데 참 이상하다.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호접지몽, 호접몽이라고 배우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장자가 진짜고 나비는 가짜지. 꿈은 허구의 세계고 현실이 진짜야. 하지만 장자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삶과 죽음, 나비와 장자는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모두 다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두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동양에서는 공자, 장자, 그리고 유불도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공자에서 이미 우리는 유교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보기는 했지만 공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유교에서는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현실에 도덕적 삶에 대해서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것을 환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탄다고 하기도 하죠. 죽고 난 후에는 우리의 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 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생에 쌓았던 업보에 따라, 전생의 업보에 따라 고대 인도어로 이것을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현생에 다시 환생하는 거죠. 업보를 잘 쌓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고요. 업보를 잘못 쌓은 사람은 미물로, 곤충이나 소나 돼지나 말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윤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즉 윤회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은 고통스러운 과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도교에서도요. 도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무비자연이잖아요.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죠.